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지방 선거에서 새 정부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여당의 압승으로 지방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에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이 과제가 이 새 정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 정부는 1호 민생 정책으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10가지는 무엇이냐면 6월 9일자 이 국민일보 7면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 새 정부가 긴급하게 진행하는 이 국민의 안정된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또 정부가 어떻게 해줘야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달라지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는 걸까요? 일단은 집이 좀 있어야 되겠죠. 월세나 이 전세가 아닌 자가집이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출이 없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또한 노후가 보장되는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60세의 정년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아가며 이 여가 생활을 즐긴다면 남은 인생 아주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또한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알아서 아들, 딸 다 낳고 또 잘 살고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 안정된 삶 산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지속이 될까요? 영원토록 행복하고 더 이상 불안정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잠깐은 안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지만 분명 우리의 인생에는 다른 부분에서 이 불안정함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전임 사역을 하다가 제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파트 사역자로 청복교에 왔습니다. 저를 위한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돈은 아내가 벌어다 주니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진정 내가 꿈꾸던 삶이구나. 그렇게 안정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이 본질에 대한 불안정한 요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의 이 정체성과 본질과 그리고 안정적인 목회를 위해 전임 사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 불안정한 요소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저만 이상하게 사는 거 아니죠? 이렇듯 우리 인생은 안정적일 때도 있지만, 또는 그 안정에서 어떠한 예상치 못한 불안정한 요소들이 늘 발생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은 어떨까요? 교회라는 곳에 와서 성경도 좀 보고 이제 좀 하나님도 좀 아는 것 같고 직분도 받고 또 내게 맡겨진 일 잘 섬기며 잘 감당하고 있다면, 더 이상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지 않고 안정적인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 이 검증된 면허를 가지고, 어느 정도 좋은 이 노하우를 가지고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제 손 털어도 되고 더 이상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제는 안정적이고 매뉴얼과 노하우로 잘 만들어진 삶을 살아갈 때일수록 우리는 혹시나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안정된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지금을 지켜나가며 또 무엇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될지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부흥을 만들었으며 또 무엇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 오늘 말씀에서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만 바랄지니라. 호세아는 회개를 선포하고 인애를 선포하고 정의와 믿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향해 가는 이 발걸음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공의와 정의의 개념이 사라졌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상류층이 서민들의 것을 착취하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거짓 저울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지름길을 택하여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이익을 얻고자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 한미천 톡톡이 챙겼으니 한동안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모두가 내 피땀을 흘려서 내가 모은 재산인데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을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모두는 형제이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의 율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또는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항상 너희 하나님만 바랄지니라 라는 권면으로 부귀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안정을 찾겠다는 마음 자세로 사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조상 야곱의 나쁜 본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야곱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담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았던 때의 모습을 닮아 자신들의 방법과 그리고 속임수를 동원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그의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겁니다. 야곱은 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반드시 싸워 내가 이겨내야 된다, 반드시 내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야곱처럼 꼭 하나님을 이겨야 하고 축복을 반드시 얻어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난 가족 초청주일에 무려 75명의 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족과 지인, 동료, 친구, 그리고 오랫동안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걸까요? 왜 교회를 찾아오셨고 왜 다시 현장 예배로 나오신 걸까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냄비 때문입니다. 만약 화장지나 이 키친타월이나 고무장갑 줬으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고무장갑 준다 하더라, 우리 교회를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가족 초청주일은 냄비가 다 했다. 초청주일을 위해 많은 분들이 사실 기도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냄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아이템이나 방법을 더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최고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할까요? 기도와 간구가 아닌 물량공세로 초청한 100명과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여 초청한 한 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량 공세로 얻은 100명보다 기도 공세로 얻은 한 명을 더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물량 공세 교회보다 기도 공세 교회를 더 귀하게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의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과 좋은 아이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절한 기도이며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축복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야곱의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날 기회가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을 회상해 보면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못한 야곱과 같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은 성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통해 만족과 성취감을 느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선조들의 좋은 점은 계승하지 않고 나쁜 점만 골라서 지금 닮아왔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평가이며 당신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야곱과 같이 자신들의 방법과 속임수를 동원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노하우와 우리의 매뉴얼이 또는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안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 안정이 하나님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개신교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냐?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수년간, 수십 년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자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도 결론 내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수십 년간의, 어쩌면 수백 년간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결론 지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고 우리의 지식으로 결론 내어진다면, 그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이해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이해된다면, 다 결론 지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또 다른 신을 향해, 또 다른 신을 연구하고 또 다른 신을 알기 위해 떠날 것입니다. 옆에 계시는 아내와 남편분 수십 년간 살아오셨는데 다 아십니까? 만약에 다 안다면 다행히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다 알고 보니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법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해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분으로 존재하시는 이유, 우리의 일평생을 다해 죽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일평생 다 하라고,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살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않는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노하우와 매뉴얼과 전통이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줄지라도 기도가 없는, 간구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결과라면 차라리 실패에 도전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 내가 해온 방법대로 하면 돼. 그럼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돼. 굳이 왜 모험을 하고 왜 새로움에 도전을 하느냐?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노하우와 매뉴얼대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노하우와 우리의 방법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없고 기도가 없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차라리 실패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그 실패의 자리가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더 성공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움에 도전해야 됩니다. 불가능에 도전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매뉴얼과 노하우와 정통을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불가능과 실패의 자리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과 사역은 불안정하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불안정함을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크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나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왜 그 일을 선택했을까? 이번 생애는 망했다. 이번 생애는 실패했다. 이번 사업은, 이번의 선택은 실패했다.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그렇게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비록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혹시나 안정되게 살고 있지만 내 방법과 노하우와 매뉴얼로만 살고 계신다면 그건 절대 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절대 불안정한 삶입니다. 안정된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실패의 자리에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평생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찾고 원하고 갈망하며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내 삶이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안정권에 있는 삶에 있다 할지라도 수십 년간 살아온 내 삶의 노하우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하우를 믿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원하고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영혼까지 안정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